잠언 제17장.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바른 분별, 바른 관계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요즘 이 잠언서 같이 보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관계에 대하여 또 온전한 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관계 그리고 온전한 이 의로운 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또한 이 구원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잘 분별하여 그들과 끊어낼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대하는 어떤 이들에 대한 악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좀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좀 살핌으로 어쩌면 내가 이 악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 개역 개정한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좀 우리에게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이 성경을 풀이해 놓은 현대어 성경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19절은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이나 좋아하는 자요. 남을 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는 자이다. 20절 말씀 보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니 혀를 올려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애굽만이 덮치리라. 결국에는 이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어떠한 이 욕심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 죄값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딛고 일어서려는 자는 결국엔 파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은 결국엔 마음이 굽은 자들로서 복을 얻지 못하며 그것을 위해서 혀를 올리기에 결국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말을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입술로 인해서 이간질하거나 공동체 내지는 관계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결국엔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남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이 바로 거짓이고 결국에는 굳은 마음,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복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이나 외형의 모습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의도가 악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에게는 결코 복락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저주, 재앙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내면을 오늘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야겠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악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악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결국엔 남을 딛고 일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런 이들이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악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한 이들의 유형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스스로가 악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으나 그 악이 악하다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므로 자신은 도리어 의로움을 위해서 이러한 악을 행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 바로 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스스로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엔 교회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스스로는 자신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말 그대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잠언서에서 어떤 이가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그 후자에 속하는 무지한 자들을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이 두 부류를 듣고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무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더 미련하고 악한 자가 아니냐라고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련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볼 때에는 미련함이란 결국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고, 여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더욱더 악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지금 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리고 이유를 이미 자신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어떤 악한 의도로 인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왜곡을 하려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여 깨달아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도리어 스스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이들은 도리어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도 주님 앞에 깨달음을 얻어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에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안에 자신이 악한 의도를 품고서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또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악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스스로가 악하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말 그대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 유기당함을 얻은 자이며 버림을 받아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인지하거나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은 말 그대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보아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게 악독을 행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과 비방함들과 그리고 모욕들과 이간질을 일삼지만 자신들이 하는 그 명명백백한 죄를 오히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인생에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의를 위해서 바름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저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그들 안에 적어도 스스로가 악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인력을 넘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의 마음을 자기가 알아 자신이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엔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고서는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왜곡을 이루려고 하고 결국에는 시비를 걸고 결국에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 주신 기회로 여러분 받아들이심으로 인하여 회개하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누구든 환영하고 그들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악한 의도를 품고 있고 자기는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스스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악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의도적인 악을 품었다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악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자신의 욕망과 이기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이러한 악을 행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순간순간 전체적으로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순간순간에 내가 나의 이기와 욕망을 위해서 결국엔 자기의 유리한 대로 악을 도모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왜곡을 일삼는 일들이 있다면 바로 그 회개의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일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스스로 악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있고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가 거짓이나 어떤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스스로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의 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숨으려 하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시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온전치 못한 이들이 행하는 삶의 행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한 삶의 세세한 어떤 적용점들 내지는 분별에 대한 기준을 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인정함을 얻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비겁하게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기 변호를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우리들의 인생일진데,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옳지 않음도 인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금도 나누었듯이 깨닫는다는 것, 인지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가 온전치 못한 목적 내지는 마음의 악을 품고 관계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며 살아갔던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죄인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오매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되, 다만 우리 안에 악을 품음으로 스스로가 악함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악을 도모하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대입함으로 어리석은 이 적용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어 스스로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변론을 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함으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